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진리의 빛을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빛 앞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역시 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은총의 빛을 주실까? 이런 것을 저는 매일 기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아버지의 그 진리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크리스마스 날 주어질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있는 무덤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천상의 말씀으로 생기를 띨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메시지죠. 근데요, 놀라울 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영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비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짧은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출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이 메시지가 진짜 참되다라고 진실로 인정해서 이것대로 살아가는 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출발, 시작을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크리스마스 날 주어질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있는 무덤처럼 만들어라. 자, 이 메시지의 핵심적 어구는 뭐냐면 열려있는 무덤. 이거를 아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크리스마스 날 주어질 메시지 주시겠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받아들일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냐면 열려있는 무덤처럼 준비하는 게 받아들이는 준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풀이하면 성탄 때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것이다라는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탄 때 아버지께서 이번 성탄 때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총을 받으려면 열려있는 무덤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럼 열려있는 무덤이 도대체 뜻하는 바가 뭘까? 저 단어, 저 어구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뭘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열려있는 무덤이죠. 그러면 돌이 치워져 있는 열려있는 무덤이라는 건 그것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아, 부활하셨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열려있는 무덤처럼 준비해라는 건 너 부활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부활? 무슨 부활? 아니, 무슨 부활의 준비를 하라는 걸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육적 자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인간적이라는 것에 함몰되고 파묻혀서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게 뭔지. 일평생 그 자아라고 하는 마귀에 속아서 사실은 내 영혼이 그렇게 살면 패배한 영혼으로 사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패배한 영혼으로 수십 년을 살았단 말이죠.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던 인간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무슨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열려있는 무덤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면 너는 내가 성탄 때 줄 그 나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은총에 따라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은총을 너는 받을 수 있다. 즉 근데 열려있는 무덤이라는 단어의 내포적인 뜻이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거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거죠. 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혹은 육적 자에서 신적 자로 새로 태어나는 이게 다 부활입니다. 이 모든 게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맨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영혼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의탁하니까 희망으로 가득한 영혼으로 살게 되고 이게 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육적 자에서 살던 사람이 신적 자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이것 말고도 나열할 수 있는 게 수십 가지가 있는 이러한 종류의 은총의 나라. 아무튼 그러한 나라의 은총을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열려있는 무덤처럼 만들어라. 너가 부활할 준비를 해라. 근데 그 부활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너가 여태까지 육적자로 살았던 그 죽음의 영혼에서 이제 신적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은총을 너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준비와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의 자세 이런 것을 갖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불과 세 줄, 네 줄밖에 안 되는 문장으로 따지면 두 문장밖에 안 되지만 알아듣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냥 쭉 한번 말씀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러고 그냥 가세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건 뭘까요? 왜 꼼꼼하게 일일이 설명 안 하실까요? 그거는 일단 전했어요. 선포가 됐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 은총을 받고 말고는 그 다음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그렇죠. 반향하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래서 그걸 행하고 말고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건가 해키로 들을 건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건가 이런 건 이제 예수님은 던져서 주셨고 씨를 뿌리셨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건 순전히 나에게 달린 거죠.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선언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받고 못 받고는 갈망으로 저 말씀을 믿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받을 거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는 사람은 아예 기회도 없을 거고 오히려 저주받은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의 순도와 어떤 질이나 이런 거를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받는 순도나 질이나 양도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말씀의 나라는 아버지께 속해서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내어 맡겨서 저거 진실이야. 저게 진정한 나라야. 해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 영혼은 그것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마어마한 말씀이냐? 이번 성탄 때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크리스마스 날 주어질 메시지. 그쵸? 근데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려면 너는 열려있는 무덤처럼 돼야 돼. 열려있는 무덤이라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의 상징. 그럼 부활한다는 건 여태까지 내가 그 육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이라는 세상적이라는 것에 갇혀 사는 죽음에 그 갇혀 사는 게 죽은 거죠. 영적으로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한 영혼이 이제 살아나서 다시 부활을 해서 신적인 자아로 다시 말하면 본연의 자신을 찾는 아버지께서 처음에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세우셨던 계획과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부활, 그러한 은총을 받아들일 자세, 준비 이런 것을 해라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무덤에서 살던 인간이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을 거다. 그러한 은총에 대비해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너희는 천상의 말씀으로 생기를 띨 것이다. 자, 그렇게 너가 준비를 잘 해. 그러면 그 천상의 말씀, 앞으로 그 성탄 때 주실 그 말씀으로 너는 생기가 살아나게 될 거다. 그 성탄에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선물, 그 말씀의 선물, 그 메시지의 선물을 통해서 너의 영혼은 생기를 띠게 될 거다. 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생기를 띈다는 건, 그렇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구원의 확신적인 선물을 받는다든가, 아버지가 오실 것에 확신의 선물을 받는다든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나라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저것을 저 은총을 받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열려있는 무덤이 되려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고해성사를 옛날에 보던 방식으로 보시지 말고요. 마치 총고해성사를 보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총고해성사는 뭐냐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낱낱이 생각하고 깨닫고 밝혀서 고해성사 보는 게 총고해예요. 그런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준비하시고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단장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버지가 성탄 때 주실 뭔가를 받기에 내가 합당한 영혼이 되게끔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총고해성사를 볼 준비를 하시고 그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라는 거고,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진실성과 사실성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받아들이시는 영혼은 참 복된 영혼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굉장히 복되신 영혼들이십니다. 사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복된 영혼이에요. 왜냐? 어느 시대나 성경을 통틀어서 아버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마지막 시대에 다수가 믿는 것, 다수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 그게 다 사실은 가짜였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은총을 쏟아 부으셨지만 이스라엘의 다수는 다 패망에 도장받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랑 하나 됐습니다. 그렇죠? 일부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은 굉장한 소수였단 말이죠. 그렇죠? 망하기 직전의 모든 시대는 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언자가 와서 외쳐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진짜는 항상 가짜 취급당했고요. 마귀는 항상 진짜 취급당했어요. 어느 시대나.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실에 속한 영혼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럼 그런 어떤 반복되는 인간의 반향이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진짜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망하기 직전의 시대니까요.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진짜 백성은 불과 소수에 불과한 게 그게 사실은 마땅하고 타당한 거예요. 여태까지의 인간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반향하는 걸 보면, 아, 항상 마지막 시대는 가짜가 진짜 취급받고 진짜가 가짜 취급받아서 박해받더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더라.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수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걸로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아휴 힘들어.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으려나 이러지 마시고요. 영예로 여기십시오. 이건 진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되신 분들이에요. 아 나는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류에 속했구나. 이걸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게 지금 진실이라는 걸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입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갈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갈망을 아버지가 다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이란 없고 가려질 건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늘 했던 그 진실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갈망이 구원의 표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죠.
저 영혼을 보니까 쟤는 저렇게 맨날 저런 강의 들으면서 갈망하고 내가 주는 말씀을 진실로 믿어서 저렇게 그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저렇게 했구나. 쟤는 구원되기에 마땅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구원의 표징이 되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예로 여기고 기뻐하시라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아버지께서 더 가시적이고 사실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6,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의 자연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셨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어떤 멸망의 시대도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야 내가 은총 줄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 이게 노골적인 거죠. 그쵸?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그것도 직접 나서셔서 말씀하셨던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런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구나.' 지금은 마귀 밥 되기도 굉장히 쉽고요. 은총 받기도 굉장히 쉬운 시대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은총을 앞으로 계속 받을 거고,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계속 지옥에 가는 직행열차를 타는 이상한 것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할 거예요. 이렇게 양극으로 갈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그래도 이것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뭔가 하나라도 더 행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된 영혼들이시니까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기뻐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영예로 여기시고,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새로운 출발에 은총을 주겠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림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거기에 당첨된, '나 그런 영혼이구나.' 이게 진실이니까 그러한 진실에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어 고해 성사를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인제 불과 며칠 앞으로 왔는데요. 불과 2-3일 남은 그 성탄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다 잘 하셔서,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성탄 때 또 아버지가 주실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